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는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온전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옮겼었던 모든 부분들이 풀려나며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를 경외함과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면 오늘 6절까지만 읽었는데 10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은 마치 생물이 없는 거친 광야에서 포도가 열려있는 한 포도나무를 만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이 아무것도 풀도 자라기가 어려운 이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났습니다.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그 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매가 맺혀 있는 포도나무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만족스럽고 기쁘고 기대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만약 이 광야에서 이 포도나무를 만났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나무를 만났을 때 감격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또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쉽게 이 포도나무를 따먹는 것이
이룰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한 번 심으면 5년에서 6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열매가 맺힌 적이 없었던 무화과 나무에서 어느 날 농부가 나가보니까 첫 열매가 하나 열려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너무 아까워서 먹기가 어려운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열매는 그냥 먹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그 열매이기 때문에 쉽게 입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 자신이 보셔도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귀한 족속들이 더 많아지도록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마치 땅에 심겨진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뿌리채 파낸 것처럼 이 파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거룩한 세대,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자마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을 뿐 아니라 평범하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잡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고 아깝지만 다시 파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태워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요구를 드러내지 못할 때,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타작마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타작마당은 원래 좀 시끄럽고 요란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마당은 무엇인가 분명히 좀 지나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술을 마시고 뛰놀고 남녀가 어울려져서 음란한 짓을 하는 완전히 미친 광란의 파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풍년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심으신 것은 이런 꼴을 보려고 이렇게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둘러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과 또한 이 풍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주 젠틀하고 아주 깔끔한 제사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버리고 음란함 가운데서 타작마당에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서 성적인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쾌락을 느끼면서 내년에 있게 될 그 풍년의 것들을 먼저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느끼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타작마당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추수의 광란의 파티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랑함으로 죄를 쫓아가고 하나님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것인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은 인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눈을 두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날에, 이 풍년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곡식이 나오는 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평범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랑하는 아들,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그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자고 깨어나는 것,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출애굽하셨습니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너희가 이방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질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새가 푸드득 날아가고 난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도 한 번 날아가고 나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참으로 귀한 것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질된 모습을 단번에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고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친 때입니다. 그러나 이 세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그들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오순절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수장절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특히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추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할 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는 추수의 풍성한 곡식이 뒤따르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풍성함을 더 실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말로만 기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추수와 연결시키심으로 얼마나 이 구원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없어지고 오직 먹고 마시고 떠드는 이교적인 추악한 추수의 광란의 파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자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추수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추수 때 큰 잔치를 행하고 사람들이 많은 성행위를 해야 그 다음 해에도 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추수법이고 바알의 추수법입니다. 각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타작마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은 바로 이 추수 감사의 의식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추수 자체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굶지 않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것 자체가
한 끼의 양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있고 은행에 조그만 돈이 있으면 양식이 넉넉한 사람에게 있어서 일용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째째한 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끼의 식사는 단지 한 끼의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끼의 식사로 살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에 큰 근심이나 불안한 것이 있으면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를 활기차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삶,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볼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요,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이 더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양식을 음행의 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것은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음행의 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아니 다른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들이 이 생각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더 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내년에 씨를 심고 추수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겠다 하여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음행의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며 얼마나 헌금으로 많이 바쳤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사업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뇌물을 쓰고 돈을 벌면 그것이 음행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죠.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대로.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더러우면 예배도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더러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실지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이상 곡식과 포도주를 못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의 추수할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애굽에 가서 아수르로 가서 끌려가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재앙들을 피하여서 도망친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들이 늘 마지막 보루로 의지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노비라는 지역은 애굽의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낯을 피해서 애굽의 북쪽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독특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귀한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에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올바른 열매와 온전한 맛이 나는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결과, 평범한 열매가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랑함으로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모든 것에 감사의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한가운데 서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몰라 주님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에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쫓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그 축복의 열매들을 온전히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손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메마르지 않는 이름 위한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땅에서는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일터 위에, 직장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엄청 찬양 잘했지. 왜 있을 때는 안 올까? 연락 없었지. 무슨 연락 없었어? 그거 집을 세대 놓으려고 이렇게 한번 그거 도배랑 이거 누구 하고 들어올 사람 생겼어? 네. 이제 들립니다. 아빠 전건데? 왜? 그러게요. 아, 머리 너무 안 좋아하는데. 나 미니카 듣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도 너무 아프고. 아니, 나도 나랑 같이 힘드셔요? 힘드네요. 나오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러시아는 별일 없죠? 나오나. 아이고, 좋네. 아이고, 우리 아가.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금이 아파. 들어가십시오. 나도 네. 나랑 같이 자자로 와. 여기 엄청 시원해. 무슨 소리야? 어린이야, 아가야? 어린이? 아이고, 우리 아가야. 후라이어는 핀이 안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띠야? 띠? 그냥 빨간 띠? 내년은 3월달에 신나는 이게 뭘로? 그럼 굿빨간. 전빨간 띠 벌써. 겁나 잘해. 해봐. 일단 배운 거니까 일단. 해봐. 보여줘봐. 뭐 부끄럽다. 심사. 진짜 보려면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돼. 이거 막 호수에 그런 다음에 하면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오.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시오. 해봐. 아직 아닌데? 네, 제 점수는요. 10라운은 0점. 0점입니다.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하네요.
득점을 받으려면 나오나 열심히 해. 우리 해야지. 아, 물 뜨거운데. 실험. 실험. 고맙다는데. 던지 마. 안 돼. 유리가 아직 좀 있습니다. 완전 아직 좀 있습니다. 너나 니만 잔다 빠이. 던져버려. 던진다. 무서웠지? 던지지 말자. 이거 까. 이거 까. 던지지 마라. 내 목이 죽는 거. 나가지 마. 눈감실. 눈감실. 아이고, 내가. 아니 눈감실. 이렇게 내려놓자. 이렇게. 빨리 빨리. 이거 그냥. 기름기를 잘 쓰려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실눈 뜨지 마세요. 실눈. 실눈 뜨지 마세요. 그럼 내가 붙을게. 내가 붙을게. 아니, 이거 안 돼요. 관전잼. 희성이 삼촌 실눈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눈 뜨고 있어. 실눈 뜨고 이거 있어. 너야. 다시 해, 다시. 어? 너지. 아니. 너야 나와라. 아 규칙시켜. 시작. 나나 너도 실눈 뜨는 건 마찬가지. 이거 어떻게. 실눈 뜨는 건 마찬가지. 같이 해야 돼요. 시작. 아니, 왕가!
빨리 시작. 시작. 실드 뜨는 거 없이. 실드 뜨는 거 없이. 빨리 하세요. 멋있는 척하지 말고. 시작. 따라오지 마. 나 가만히 있어. 어떡해. 여기 있어. 기사님 방송에서 여기 있어요. 아주 가만히 있어. 이 방법 좋네. 여기 1분 있었어요, 저. 그냥 머리 맞았어. 세상에서 신경 쓰고 있죠. 아니? 한 명 가봤어. 한 명 가봤어. 엄마, 다시 시작. 진짜 벌써